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8절, 29절은 우리가 맥락을 잃어버릴까봐 잠시 줄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일행이 바보 지역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만나고 그가 자꾸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다가 잠시 눈이 멀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할 때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장 28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자, 예수님에게로부터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단 말이죠. 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하다 예수님께서 죽일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까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빌라도도 등장하는데, 자,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빌라도도 저 제사장들 무리가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모든 그 유대 지역에서 돌아가는 모든 첩보가 빌라도에게 제일 1순위로 가장 고급 정보까지 모든 것이 빌라도에게 제일 보고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온 유대 지역이 예수란 사람의 소문으로 떠들썩했는데 빌라도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정말로 예수가 막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빌라도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 전에 이미 무슨 손을 써도 썼지. 빌라도는 그리고 유대인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까지 그 옛 제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 사람의 피를 그렇게 뿌리고 그랬던 게 악독한 빌라도의 모습인데, 만약에 빌라도가 정말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유대 지역에 무슨 질서를 흐트리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빌라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라는 사람은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일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와서 막 서로 말도 안 맞는 말로 막 그렇게 저기 고발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요것들이 예수란 청년이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 질투로 지금 이러는구나. 빌라도 이미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 따로 불러들여가지고 빌라도가 또 최종 질문도 몇 가지 하잖아요. 그때도 빌라도가 다 신문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바나바를 저기 명절이 되면은 죄수를 하나 놔줘야 되는데 이 예수를 놔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나바 놔달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때 빌라도가 또 무슨 행동까지 하는가 하면요, 일부러 손 씻을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 무죄한 사람에 대한 죄에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손을 씻는 행위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 당시 로마 지역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됐으면 억울한 사람이, 더구나 우리 로마법 그러잖아요. 로마가 공정한 법을 얼마나 추구했던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냥 사형도 아니고, 십자가는 정말로 악독하고 막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고 반역죄나 이런 거 저지른 극형인데, 하다못해 그런 걸 그렇게 끔찍한 그런 형벌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형을 집행하라 그러는데 지켜주는 거지. 당연한 도리였어요. 근데 빌라도가, 제가 여러 번 복음서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이 당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막 겁을 집어먹고는 그만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손까지 씻는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형 권한은 그 로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형 집행권을 유대인들에게 그냥 남겨둔다 그러면은 가령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저기 뭐냐 유대 사회가 그렇게 로마 지역에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당연히 로마 제국에 합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권을 유대인들에게 줘버리면은 자기들 매국노하면서 자기들 로마 제국에 이익이 되는 유대인들 변절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라도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용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심지어 그래 좋다. 너희들이 성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성전 안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성전 지키는 군사까지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경비병들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좀 유대인들에게 사정을 많이 봐줬는데 사형권만큼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그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제가 늘 예로 들었던 사울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집권 초창기에는 정말로 겸손하고요, 신실하고 용감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점점 더 권력에 맛을 들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들 부하들이 자기 싫어할까봐, 싫은 소리 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전리품으로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기 왕자만 노리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권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그가 결국 얼마나 끔찍한 처우를 맞이했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이 마련해준 자리를 더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신앙생활 나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물론 뭐 목사 앞에서 잘못했는데 막 뻔뻔하란 말은 아닌데 목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고 하나님은 별로 두렵게 생각 안 하고 누가 막 자기 죄를 지적하면 그제서야 막 그렇게 좀 겁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막 싫은티를 내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자꾸 의식하고 그러는 모습들도 사람에게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인간이라서 완벽이란 말을 하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까딱 잘못해서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도 내가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이 또 발견되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 계속 봅시다. 자,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요 다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기 위해서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뭐 타고 입성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막 백마, 그냥 말도 아니고 막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 타고 그렇게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막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한밤중에 대낮같이 만들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도 나귀 중에 새끼 나귀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거든요. 그거 외에도 주님께서 하셨던 우리 시간 관계는 그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몇 날 며칠을 뭐 성경 다 찾아봐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오늘은 유명한 것만 좀 그렇게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유명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제일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우리 성찬식 때마다 읽는 그 내용,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뭐 그 내용, 그 부분 내용 있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고 자, 거기서 특히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요 말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냥 뭐 단순히 뭐 칼로 위협하고 그냥 겁만 줘가지고 돈 몇 푼 뺏었다고 십자가에 안 매달라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정말 극악무도한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죽을 때 주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자,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은 원래 자기가 들어가려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은 들여놓지 않은 깨끗한 무덤을 준비해 뒀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전에는 복음서에 등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제가 근데 그게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그 형을 당한 사람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나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아무도 요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달라 그랬다고 너도 공범이지, 너도 한패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제수의 그런 그 형벌을 당한 제도들은 보통 시신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가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빌라도가 또 놀란 장면 있잖아요. 벌써 죽었겠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하는 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이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자,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과 동급 취급을 받으면서 돌아가시지만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부자였던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것을 통하여서 정확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 성경의 예언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목마르다. 근데 목이 말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물론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누가 밥을 줬겠어요? 물을 줬겠어요? 막 두들겨 패고 주먹질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뭐 여기 빌라도 있는 데 있다가 또 헤롯 지역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또 끌려오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채찍질 당해서 몸에 피가 막 쏟아졌지.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갈증이 심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굳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자,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는 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목마를 때 초, 자, 여기 보니까 신 포도주가 뭘 말하는가 하면 식초를 말하거든요. 우리 보통 포도가 열린 그 과일로 열린 포도를 그렇게 사람들 보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꾹꾹 밟아가지고 이 포도즙을 내면은 그냥 그거 받아서 통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되면서 술이 돼요. 근데 그 상태로 또 계속 놔두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 발효돼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술이고, 술이 또 발효가 또 되면은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 포도주가 어느 때 사용했는가 하면요, 원래 포도주가 같이 있는 것이지 식초가 되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또 그냥 식초도 아니고 신포도주니까 포도주의 가치가 이미 없어진 그런 것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깨끗한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예들이 목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신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졌는데 마땅히 쓸 때는 마땅치 않은 이 식초를 노예들이 목마르다 그러면은 그걸 입에 넣어줬대요. 알다시피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식초를 주면 잠시 동안 여러분 신식초가 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만 입에서 침이 나오겠죠. 그래서 잠시 동안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실질적인 물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건데, 자, 노예는 그런 식으로 목마르다 그러면은 신포도주 한 번 더 그렇게 발효된 식초와 같은 그걸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노예들이 당하는 그런 취급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노예들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죄를 지었어요,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형법들 중에도 그 십자가는 막 사람들 본보기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높은 나무에 매달았거든요. 그런데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미 신명기는 얼마나 과거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고 아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은 비슷한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라는 그리고 높은 나무 위에 매다는 그런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예루살렘 입성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한 일들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이런 거 보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일을 구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것을 보면은 자,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들어맞아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고 로마 제국의 그 빌라도의 그 강력한 권력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잡혔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그런 힘도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 빌라도가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유대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실패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 제가 뭐 유명한 구절들만 몇 군데만 찾아봤지만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딱딱 예수님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고 유대교 개혁에 실패하고 그리 힘이 없어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영원한 산재물로 들여가지고 그 모든 구약의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주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더구나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은 그 하와가 뱀의 머리를 밟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예언도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가 부리는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 사실 빈사 상태입니다. 물론 그 상태로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막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단 마귀는 많은 힘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 마귀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유튜브 이런 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안 보면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맨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정확히 구약에서 몇백 년 전부터 하나하나 예언한 것이 퍼즐 맞춰 들어가듯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약의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심지어 말 한마디 뱉는 것까지 다 성경이 다 성취되었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결국 어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을 믿되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예배 시간에 좀 졸지 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그렇게 이 말세 때를 준비하고 또 그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는 그 때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맨날 이런 마음에 듣기 싫어하는 거 제가 알긴 알지만은 정말로 몰라요.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가 다음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사람들 갑자기 죽어가지고 장기 기증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사연들 나오는데 보면은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밥 먹고 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아이고 하다가 그냥 뇌사 상태 빠져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요 내 혈관 하나만 터져도 그냥 그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게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착각에 절대 좀 빠지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되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거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때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겨우 구원 받을까 말까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